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지난번에 오병이어에 대해서 한번 교재를 가졌었는데요. 좀 충분한 교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대목을 다시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말씀을 상고한 지 한 달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5,000명이요 또 아이와 여인들을 포함한다면 적어도 15,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을 정도로 이러한 표적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이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실 때 배고픈 그 당시에 저녁 때가 되었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아침부터 계속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하시고 많은 그 인간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신 것은 오직 저녁 때가 되어서 배가 고픈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행하실 때에는 성경 전체에 그 숨겨진 그 말씀을 보충해 주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 4대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주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오셨고 오셔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가시면은 그 후에 일어나야 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다 하나님 뜻을 쫓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현실적으로 육신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지만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닌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상고한 대로 요한복음 6장에는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이 보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곡식을 수확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수확하는 것이 보리입니다. 보리는 그 전해 가을 11월 달에 씨를 뿌려서 이제 4월쯤 정도면은 수확을 하죠. 근데 본격적으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와서 추수 때가 그 곡식을 추수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겨우 내내 그 전해 갖고 왔던 곡식을 다 먹고 이제 다시 수확할 때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때에 배를 줄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보리입니다. 그래서 룻기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 1장, 2장에 보면은 그들이 모압 땅에 가서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에 갔었는데 이제 그들이 돌아갈 때가 보면은 보리 추수할 때 돌아오죠.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았고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을 주어서 연명할 수 있었고 이제 추수 때까지 그들은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사기를 통해서 기드온이 300명 미디안과 동방에서 온 모든 군대들을 바닷가에 몰아같이 많았고 메뚜기 떼처럼 많은 이들을 물리칠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드온에게 이 싸움은 여호와께서 해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도 기드온의 마음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300명으로 좀 더 줄이고 23,000명에서 300명을 줄이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보내고 이제 300명으로 그 많은 대적을 무찔러야 될 이런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적진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 진영에서 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을 때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 들어와서 그 장막에 부딪혀서 장막이 무너지고 이런 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한 동무가 이것은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면서 그 칼날이 이제 이 진영을 다 무찌를 것에 대해서 그 사람 둘이 얘기하는 이 소리를 듣고 기드온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것들을 다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참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데 이왕 배부른 사람들 배불리 먹이고 좋은 일을 할 거면 보리떡 아니고 좋은 밀가루로 거기다 또 맛있는 귀한 무화과 말린 무화과 같은 이런 것들을 넣고 빵을 맛있게 해서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리떡에 대한 뜻이 있었습니다.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보리떡으로 이런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난다면 그때 한 끼 때우는 것으로 끝났고 하나님의 하실 일은 계속 남아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 오셔가지고 갈릴리에서 역사를 하셨어요. 갈릴리는 호수라고 하지만 성경은 바다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 굉장히 넓습니다. 그 둘레가 한 53km 정도 된다고 해요.
이 갈릴리에서 역사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도 없으시고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주님께서 구태여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첫째 아담의 실수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 사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떡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는데 떡을 여기서는 떡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양식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양식은 우리나라는 쌀이지만은 이제 이 중동 이 지역에 밀가루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빵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은 뭐냐면 첫째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배가 고파서 따먹은 것이 아니에요. 보았을 때 먹음직스러웠기 때문에 그 실과를 먹었습니다. 배가 고픈 것이 아니에요. 그 주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어요. 네 임의대로 마음대로 동산에 있는 실과를 네가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 그러나 첫째 아담은 그것을 먹었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40일을 금식을 해서 배가 고픈 가운데 계셨어요. 주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배가 고프셨고 피곤하셨어요. 40일을 금식했는데 3일 굶으면 남의 집 담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고 이런 말이 있죠. 배고프면 뭐를 못하겠습니까? 근데 사단이 주님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빵이 되게 해서 너 배고픔을 멈추라. 이런 시험을 했어요. 주님은 정말 배고프고 필요한 이 상황인데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 수 있는 것이 떡을 먹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1차적으로 육신의 필요를 채워야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육신이 영원히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날 때도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호련히 변하고 우리 영이 주님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에 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인용하셨는데 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8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출애굽을 시켜서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다고 그래요. 낮춰주시기 위해서.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그들의 만나를 먹었는데 참 그것이 알지도 못하던 이러한 양식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육신에 필요한 건 이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인하여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배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분을 왕으로 모시면은 육신적인 양식의 필요성, 이것이 항상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왕으로 삼자.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오병이어 사건 중에 보리떡 5개로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표적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육신이 배부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함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너희는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천부께서 너희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 빵을 먹는 것이 이 요점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요.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행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셔야 되잖아요. 아버지께로 가시면 이 일이 어떻게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 보낸 군병들한테 잡혔을 때 제자들이고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이 도망갔잖아요. 잡혀서 현재 이 땅에 있을 때에도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고 나면은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은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할 동안 너희들은 계속 전도하라.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에 세상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을 뽑으실 때 가장 주님께서 귀 여기시고 또 열심 있는 자, 또 주님을 충성되게 따르는 자들, 이런 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을 부르실 때 그 배경을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4장 18절,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랐어요. 자, 이들은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인데 어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동네 또 옆에 야고보와 요한도 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부예요. 여기 보면은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의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요한과 야고보는 조상 대대로
고기를 잡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입니다. 계속 그거를 대를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1장에 나옵니다. 1장 16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려나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19절 20절에도 또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동일하게 부르셨고 그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시작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렇게 부르신 목적은 제자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까지 그들을 가르치고 이제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이뤄놓으신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증거해야 될 자들로 삼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원래 베드로는 어부로서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갑자기 여러 번 만나 주셔요. 근데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아침이 되어서 이제 그물을 씻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전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앉으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이 말씀, 이걸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하고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잡지 못했지만 또 자기의 체험으로 깊은 곳에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물을 던지고 그 순종한 대가로 엄청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채우게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정말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면서 이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10절에 보면은 다 놀랐어요. 그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고 그 베드로와 안드레아스도 놀랐죠. 예수께서 일러 말씀하실 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으리라. 사람을 낚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낚였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에 이렇게 그 물고기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양으로도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양무리. 또 베드로도 이제 먼 훗날 자기가 장로가 되어서 장로들에게 그 권면할 때 하나님의 양무리를 너희들이 잘 돌봐야 되는데 너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또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선한 목자같이 행하라 이런 권면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늘나라의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약물이 아니면 또 물고기 이런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이제 점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갔어요. 알아갔는데 참 베드로는 그런 표현을 했죠. 고백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혹은 선지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려고 했대.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정말 이 제자가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온전하게 주님을 따른 자들이 없습니다. 주님이 잡혔을 때 그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섬기던 주님을 변호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함께 하시려겠다 그 약속을 따라서 멀리 안 가시고 베드로를 또 만나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년만을 베드로가 따랐지만은 그는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알았어요. 또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에게 이러한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제자에게 임하셨을 때 도마가 자기는 그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이랬을 때 그 도마의 그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두 번째 나타나서 도마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도마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마는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주라는 것은 옛날에 그 상정과 노예 관계를 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종에 대한 어떤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주시어 또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그 자리에 있었죠. 21장에 가보면은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다시 이제 예수님과 돌아가시고 눈에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이 과정 중에 정말 놀라운
주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아직도 그것이 확신을 갖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 옛날 자기 직업을 통해서 살 것에 대해 궁리하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참 주님께서 이러한 신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고, 정말 주님은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다 받으시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은혜로 값없이 하늘의 상속을 허락하신 이 사실을 깨닫고 깊이 느꼈을 때 정말 온 마음 온 뜻으로, 온전한 뜻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또 어떤 때는 현실이 너무 강박하고 어려워서 여기를 헤어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베드로와 같이 실족하는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그 33절에 그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참으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동이 제약을 받고 있어요. 좀 주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베드로나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는데, 베드로가 여기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주님께서 거기 따라오셨어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잡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고기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벌써 생선과 그 빵을 구워서 불에다 피워 놓으시고 그들이 먹어야 될 것, 참 아버지께서 너희가 필요한 것이 뭔지 안다고 하신 그 말씀을 여기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그걸 잡지 못했을 때 허기가 져 있고 한데 주님께서 빵과 생선을 통해서 조반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와서 먹으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베드로와 함께 갔던 제자들이 나와서 주님께서 차려주신 아침 조반을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은 중요한 건 뭡니까?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얻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기쁘고 참 든든한 일이에요. 그러나 태어나는 것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육해야 되는 이런 책임까지 있는 거예요.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다 하시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탄생시키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내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가 많은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체험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하늘나라의 그 비밀을 전파하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또 따로 불러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은 그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제자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는 일로 세워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고기를 낚는 어부지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갈릴리에서 이 어부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에 이것은 뭐 100%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전체 흐름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가운데 어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이 되었을 때 베드로가 그 전에는 두려워서 사람들을 피하고 문을 잠그고 있고 이렇게 모였지만은 오순절 때에는 그가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밑에 감춰져 있는 많은 시대와 환경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해서 일단 큰 그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실 때 2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둘째 이렇게 보내신 것을 보면은 이제 혼자씩 이렇게 행하지 않으셨어요. 둘째 이렇게 하신 것은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거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느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둘째 이렇게 보내실 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고 너희가 함께 하리라. 셋째 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지만 주님의 일이고 주님께서 행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근데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러한 주님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사단, 그것이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보다도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문제가 보았을 때 먹음직스럽다. 먹음직스러운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첫째 육신적인 사람들은 가장 약하죠. 그래서 그 사도 요한도 요한 1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다.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그 40일간 금식하셨을 때 세 가지 유혹을 다 이기셨어요. 그 이기신 주님은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이 역사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간구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드로가 3년 반 주님으로부터 실수와 또 칭찬과 또 책망과 여러 가지를 체험하면서 주님을 배워갔습니다. 또 어떻게 주님께서 분부하신 일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그가 노년에 되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주님께서 주신 사명감을 감당하고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런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시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고 체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로 자기의 그 확신을 또 확실한 것을 증거하는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 존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천사들도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한대요. 왜 그러냐면 천사들은 하늘나라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도대체 이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대신해서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그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신 이 사실이 너무나도 믿기지 않는 현실이에요. 천사들이 볼 때 우리 여기 많은 성도들 여기 계시고 또 가정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이 능력이 있고 또 어떠한 인정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낮은 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이고 문벌도 좋지 않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도저히 저 베드로 같은 범인 어부가 어찌 저런 설교를 할 수 있느냐 감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많이 배우고 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우리가 거룩한 이 부름을 받았고 또 이것은 영원한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부를 때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누구를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세우고 소개할 때 이름을 불러야 되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부르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고 그냥 이렇게 아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신 바 되었다. 놀라운 사실이죠. 어찌 정말 보잘것없고 죄인들 중에 함께 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우리가 여기 보면은 교사로 세움을 얻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포자와 사도가 된 것은 구원받은 자들은 다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봐요.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는 세상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반포자라는 것은 이 반포자 이 사도 바울이 아마 로마에 있으면서 로마의 그 모든 체제 계통을 잘 알기 때문에 반포자로 기록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로마가 강성하고 어디를 점령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총독이 어떤 반포할 것이 있으면 반포자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딱 들어가서 반포한다고 다 불러 모았고 이 해야 할 것,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딱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 그런 총독이 얘기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한 임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힘들어요. 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주님께 감사할 것은 그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두려운 가운데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또 정부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줍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줘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좀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인간이 구속받을 모든 일을 행하시고 다 이뤘다 하신 이 그리스도 주님이 이제 심판의 왕으로 계시는데 아직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권세를 부리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끝날에 꼭 나온다고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이 가차게 이렇게 자꾸 조여올수록 우리에게 어떤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오직이라는 말은 딴 거 아니고 이것으로 이것만 확실하면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단의 정수를 벌써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승리하셨어요. 아직 꼬리의 그 위력이 이렇게 심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사단의 꼬리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정수를 깨뜨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능력과 이런 능력을 갖고 계세요. 이미 이겨놓으신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벌써 다윗에게 그런 담대함을 주셨어요. 벌써 다윗은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담대했습니다. 골리앗의 그 막강한, 그래서 어찌 그런 소년이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과, 그런데 그런 능력뿐만 아니고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끝까지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우리 그걸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또 근신하는 마음은 우리가 너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외에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욥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번제를 드리고 할 때 혹시라도 자녀들이 어떤 잘못이 있을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쯤 서 있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정말 그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또 사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이 정말 꺼리낌이 없는지 이런 걸 돌아보려는 거예요. 이런 걸 돌아보면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이제 보내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몇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장. 자, 동말의 그 생선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 부탁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실 것 같이 나도 저희들을 세상에 보내오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실 때 어부들을 불러서 이제 내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구도자들이 구원받고 그 어린 영혼이 잘 성장되도록 온 교인들이 참 마음을 다하고 또 이런 제자 삼는 일에 계속해서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이러한 가르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